순종하는 성도라는 주제예요. 순종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데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라는 청년, 그 제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초면이 아니에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복음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동역자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디모데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제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그 지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덕을 베풀며 구제하기를 좋아했기에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독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까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색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본절 3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해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헬라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은 팔레스틴보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그 사회에서보다 소아시아의 에서 생활했던 디아스포라들은 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고 오히려 그들이 덜 배타적이었던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력이 끼치잖아요. 당시에. 근데 그들이 그 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세이 부르기아 땅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집은,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들, 좀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얌전은 여자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듯이 당시 신앙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여자들을 좋아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믿는 유대의 여자라고 있죠. 1절에 보면 믿는, 그 어머니를 칭할 때 믿는 유대의 여자라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다 믿었지만 여기서 믿는 여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였다. 당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그 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인정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은 이방인 취급했다고요. 그러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이제 디모데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희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미 유대주의의 껍질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보면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그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또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너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너는 나하고 종교가 달라하고 배제한다든지 쳐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한 30km 떨어진 이고니온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의 인품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고을, 쉽게 얘기해서 그에 대한 소문이 우리 이 신정동에서만이 아니고 여기서 30km 떨어진 지역까지 그는
순수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받고 그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집사를 뽑으면서요, 집사를 선출하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 간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5절 바울과 디모데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졌고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믿음이 없는 자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두 번째 음행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다고요? 그들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들이 올바른 행실이 나오더라. 이들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 같으면 너희 행동이 변해야 된다. 너희 삶이 변해야 된다. 예전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너희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5가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똑같으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래. 근데 동네에서 아이고 저 인색해, 저 장로 아이고 인색해, 저 권사 너무 인색해, 저 집사 우기기 좋아하고 져줄지도 몰라, 맨 자기 잘났다고 해. 이건 안 믿어요. 이건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이걸 보고 누가 믿어요, 예수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그러면 그래 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 내가 오라. 그래도 그러냐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우리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그들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걸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한대요. 말씀을 들어 우리는 지금 매일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래 그냥 이게 말씀이야. 실천 안 하면 우리 믿음은 안 커요.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행할 때 비록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그 행동대로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아. 구약이 23,145구절이고요. 신약이 7,957구절이에요. 그래서 토탈 합해서 31,102구절로 이 구절이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절마다 지금 하라,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알아요. 나 성경은 잘 알아. 성경 박사들이. 성경은 잘 알아. 근데 하나도 이 구절과 다른 삶을 살아요. 내가 그 구절대로 살아보려고 안 해요. 너희한테 지금 5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래요.
근데 행동은 아니야. 또 구원받을 같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에?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어서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한 걸 가지고 나는 그 구절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구절대로 하나도 행하지도 않고 나는 성경을 알아. 어디 말씀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바울의 생각과 달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가 이방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했어요.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바울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인도하는데 유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땡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근데 그게 옳은 거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옳은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옳지 않은 내 생각,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답이. 그래서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온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돼요. 그리고 그게 응답받았대. 그리고 나가요. 9절에 보면
디도라에게 밤이 되었을 때 바울은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때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예.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보세요. 바울은요, 그날 환상을 보고요, 밤에 환상을 보고 깨달아요. 아, 이곳으로 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갑니다. 보세요.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곧이에요. 곧 환상을 보고 바로 그들은 순종하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때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곧 바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네, 실천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줬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감은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고 나 이거 해야 돼 하고 줬는데 그걸 내일 하지 뭐. 모레 해야지. 이건 불순종이에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영감을 줘 내가 깨달았으면요, 곧바로 행동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맏아들에게 어서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맏아들이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갈게요 해놓고 안 가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안 간대. 저 안 갈랍니다 그래요.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라고 해놓고 깨달아요.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다. 둘째 아들은 깨닫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놓고 어느 아들이 충성되느냐,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는 아들을 보고 안 간다고 해놓고 간 아들하고 누가 더 충성되나요? 가는 아들이 충성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누가 더 충성된 자냐? 그래, 안 간다고 해놓고 간 아들이 더 충성된 자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맏아들도 간다고 했으면 바로 갔으면 얼마나 예쁘고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둘째도 처음에 그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안 간다고 왜 그 아버지 앞에서 안 간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왔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바울과 같이 순종해요.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순종한 사람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0세에 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떠나. 고향에서 떠나?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래요. 떠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즉각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즉각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 있으면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둘째 마냥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감을 줘요. 너 이거 해라. 그럼 그냥 아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뭐냐? 곧,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한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면서 행동을 안 해. 이게 불순종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순종이냐 이거죠. 그래 놓고 하려고 그랬대. 하려고 그랬대. 이게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곧 행동에 옮긴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그 일행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즉각 곧 감화 감동을 받으면 바로 행동해요.